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1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올겨울 들어 최고의 한파가 온다고 합니다. 항상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설교 혹은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산상설교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소중한 것이지만 인류의 정신사가 빚어낸 가장 아름다운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힌두교인이었던 마하트마 간디가 영국에 맞서 전개했던 비폭력 저항운동의 뿌리가 바로 산상설교였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소위 팔복이라고 부르는데 이 팔복 속에는 예수님의 정신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진정한 행복, 지속적인 행복의 길이 바로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복은 본문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대체 어떤 것일까요? 여기 남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학벌도 좋고 직장도 좋고 인물도 좋습니다. 그래서인지 그의 자아는 부풀 대로 부풀어 올라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안하무인으로 대합니다. 교회에 나가더라도 기도할 시간을 내지 못합니다. 그의 눈길은 늘 영적인 문제가 아닌 다른 세상 문제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부럽게 보이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자기 생애 조건과는 상관없이 늘 자기의 약함과 자금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삶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알기 때문에 늘 겸손하고 늘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음의 가난입니다. 이미 돌아가신 프랑스의 신부 피에르는 마음의 가난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마음의 가난이란 무엇인가? 성 프란체스코처럼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이 아니다. 내가 국가의 원수이건 회사의 우두머리이건 또는 노동조합의 책임자이건 교사 선생님이건 매일 저녁 나의 능력과 특권과 재능과 학식을 가지고 약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무엇을 했는가라고 자문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것이다. 두 번째 복은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자기 만족에 겨운 사람은 하늘의 위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한계에 부딪혔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의 자금을 자각합니다. 어린 아들과 함께 주인 사라에게 쫓겨나 광야를 떠돌던 하갈은 임박한 죽음 앞에서 비통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녀에게 다가가셔서 그녀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바깥에 나가 이를 가며 몹시 울었습니다. 만약 그 울음이 없었더라면 베드로는 반석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이처럼 주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슬퍼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이웃들이 겪는 아픔에 함께 동참하고 세상에 만연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마음을 씁니다. 세 번째 복은 5절에 나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성경에 나오는 온유함은 사나움에 대비되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젊은 날의 모세는 성정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을 박대하는 관리를 때려 죽였습니다. 하지만 광야라는 학교에서 연단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에 대하여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온유하신 분이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좋고 싫음으로 사람들을 가르지 않습니다. 어느 편이든지 모두 받아 안습니다. 태산은 한 줌의 흙도 물리치지 않아 더 높아지고, 강은 작은 물줄기 하나도 거부하지 않아 깊고 넓은 바다에 이릅니다. 온유한 사람은 이처럼 스스로도 편안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편안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 복은 본문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목마름과 배고픔은 사람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원초적인 고통입니다. 사흘을 굶어 도둑질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그저 몇 끼만 굶어도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처럼 육신의 결핍이 아니라 의의 결핍에 대하여 누구보다 예민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하고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해야 할 의는 어떤 의일까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날카롭고 차가운 의로움이 아니라 불이조차 않아서 녹일 수 있는 부드럽고 따뜻한 의로움입니다. 다섯 번째 복입니다. 7절 말씀이지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긍휼, 다른 말로 자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비는 여성들의 경험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말입니다. 여성들은 태중의 생명을 건강하게 돌보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마침내 출산이라고 하는 고통을 감내합니다. 지난주일 우리 교회에도 첫나들이가 있었지요. 개상진 방승현 집사님의 자녀 개하준 아기가 우리 청파동 교회에 첫 출석을 했습니다. 너무나 복되고 귀한 소식입니다. 출산이 이루어지는 순간은 어머니와 자식의 몸이 분리되지만 그 마음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자식이 어머니를 외면할 수는 있어도 어머니가 자식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병든 자식이라도 못난 자식이라도 어머니는 자녀를 항상 소중히 여깁니다. 어머니는 한없는 품이 되어서 자식을 부둥켜 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모성적 사랑으로 모든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품어 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두고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조롱했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복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가끔 눈이 부시도록 파란 하늘을 보거나 물빛이 투명한 호수를 보면 문득 울고 싶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깨끗함에 대한 갈망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깨끗해지기를 누구나 바란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 마음에 묻은 때를 자꾸 닦아내야 합니다. 남의 눈에서 티끌을 닦아내려고 하지 말고 자기 눈에 들어있는 들보를 닦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잘 닦인 창문이 바깥 사물을 왜곡됨 없이 비추어 주듯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복입니다. 9절 말씀이지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동화 작가인 하마다 게이코는 평화란 어떤 것일까라는 책에서 평화란 전쟁과 굶주림과 질병이 없는 세상, 다름이 존중되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평화란 내가 태어나길 잘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네가 태어나길 잘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너와 내가
친구가 될 수 있는 것. 이제 마지막 팔복입니다. 8번째 복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박해받은 사람이 복받는 사람입니다.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강림절 이후 사도들은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통해 자신들이 그리스도와의 깊은 사귐 속에 들어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작고한 신부 피에르는 이 8번째 복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세 사람이 있는데 그들 중에서 가장 힘이 센 자가 가장 힘이 없는 자를 착취하려고 할 때 나머지 한 사람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죽이지 않고서는 이 힘없는 자를 아프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팔복의 8번째 축복이라고 해석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욕망의 지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팔복에 나타난 예수님의 정신을 깨닫고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정신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비록 박해와 고난을 받더라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추운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저희들의 생명과 안전을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